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4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 중에 한 부분을 읽고 이사야서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과 22절 두 절만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4장 21절 22절 구약성경 102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자세로 한평생 늘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이사야 44장인데 이사야서를 계속적으로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구약 성경이지만 참 복음의 내용이 구약에도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그때 당시 2700여 년 전에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1차적인 말씀이지만 그냥 유다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지를 잘 알려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죄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그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서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 구원하시는 것, 그것은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복음적인 은혜들, 복음적인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사야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려주는 복음서의 말씀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착각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교회를 출입하면서 오랜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믿을 때 바로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5가지를 오해할 수 있는 5가지를 정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성경의 바른 내용을 바로 잡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개혁주의 또는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표현하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시온은 들어본 적 있나요? 개혁주의, 칼빈주의 5대 강령? 개혁주의라는 말 들어봤어요? 한번 들어봤어요. 우리 그러면 하진이는 들어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은이는 혹시 칼빈주의, 개혁주의라는 말 들어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그러면 하람이는 들어봤어요? 개혁주의란 말. 그러면 개혁주의 5대 강령 또는 칼빈주의 5대 강령이란 말 들어봤어요? 그 튤립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들어본 친구도 있고 또 처음 듣는 친구도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착각할 수 있는 대표적인 5가지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오해하지 말고 바로 잡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전적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total depravity라는 것인데 전적으로 타락했다.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사람의 어떠한 것으로
어떠한 것으로도 스스로 구원해낼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같은 성경을 믿으면서도 다르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지으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봐라,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믿지 않고서도 선하게 착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이 다 타락했다라고 말은 하느냐? 그렇지 않고,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 하나, 선에 하나, 만에 하나, 그 사람의 선함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선함 때문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더라도 선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나오는 전체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또 기도하고 선을 행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마음 중심에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자기 욕심을 챙기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방들도 함께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열방들의 교만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 사람에 대한 바른 인식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아담 이래 생육적으로 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 선한 것이 없다, 이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은 둘째치고 내 모습을 볼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함이 있는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있는가, 그걸 돌아볼 때 모두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신약에서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옆에 교환에 있는데, 성경을 찾아보면 제일 좋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우리 교환에 있는 내용들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런 말씀이 있을진데,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타락하였다. 어떤 스스로의 힘으로도 구원에 필요한 어떤 것도 이끌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 스스로의 능력, 스스로의 어떤 선행이나 어떤 믿음이나 공로나 이런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다. 전적으로 타락하였다. 이 내용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람에 대한 평가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이 두 번째 내용인데, 영어로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를 아는 친구들이 절반 정도 될 것 같은데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한글로 외우시면 됩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 그 사람이, 우리 하은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 사람이 잘 믿을 것 같아, 하나님 말씀 순종할 것 같아, 이런 사람을 택하셨을까요? 아니면 아무런 조건 없이 택하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될 줄 알고 선택했다, 아니면 되는 것과 상관없이 선택했다? 하영이가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냥 하영이가 말해보세요. 상관없이. 배웠어요? 예, 잘 배웠네요. 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 미리 앞을 내다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것과 상관없이 택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아시기 때문에 저 누구가, 하람이가 또는 시온이가, 시오가 앞으로 잘 믿을 거니까 내가 선택해야겠다, 이렇게 믿을 것을 아시고 또는 선을 행할 것을 아시고 택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그것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택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인간에 대한 아무런 조건이 없다라는 그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사야에서도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속하셨다, 구원하셨다. 그런데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구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원하신다, 구속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받는 사람, 그것은 온전히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기도 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선택하심이 있고 지명하여 부른 사실이 있고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이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에서도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44장 1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택하였다, 이스라엘 택하였는데 어떠할 것을 알고 택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선하신 뜻 가운데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신약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 잘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교환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이 말씀을 흘려 보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그것이 있고 그것의 결정대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뜻의 결정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에 결정하시는 대로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로 예정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정하신 것이다,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네, 질문하세요. 뭐라고요? 잘 안 들리네요, 제가. 무작위로 선택할 거면 왜 믿는 거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인데 왜 이것을 믿느냐? 하나님이 주권 있는데 내가 왜 믿어야 되느냐? 이런 표현인가요? 네,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데 그 놀라운 주권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바라보게 될 거예요. 조금 이따 하면서 그 의문들은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아도 믿게 될 사람은 알아서 다 믿게 될 것인데 난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는 내가 믿어야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알아서 구원받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따가 다 살펴보고 더 부가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호한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만 돌아가셨을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을 것 같죠? 그것이 이제 대부분의 교회에서 믿는 보편 구원론 이런 것들인데 실제 그러한가? 예수님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아주 사랑이 많기 때문에 좀 편협하게 째째하게 또는 사랑이 없는 듯이 비겁하게 택하신 사람만을 위해서 돌아가셨는가? 그것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믿지 않고 그냥 타락한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신앙의 사람들이 복음주의의 권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정말 그러한가? 그 내용이 어떠한지를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 시호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는지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과 마태복음 1장 21절 또 여러 군데가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옆에 시간 관계상 마태복음 1장 21절 교환에 있죠.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호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예수님을 예언하는 그 말씀에서 예수님의 성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 우리 시온이가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덕이 모른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제한 속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길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구절이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서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온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제한적인 그 백성들을 위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 속죄하는 것, 그것은 세상 전체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주님께서 주신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오가 생각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시오가 그렇게 온 세상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런 표현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몇 구절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온 세상 또는 세상 할 때 세상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택한 사람이 온 세상에 퍼져 있다라는 그 내용에 있어서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고 이런 표현도 있는데 그 표현이 서로 반대되지 않게, 대치되지 않게 또는 오류가 없도록 해석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제한 속죄, 택하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이사야서 43장 6절 말씀
43장 6절 말씀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이끌어주시는 그런 표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3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 딸들을 내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딸들을 구별하여 부르시고 이끄신다라는 그 표현들을 잘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44장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별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놀라운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택하신 그 백성, 우리 하은이, 하겸이, 하진이, 하영이, 하람이, 시온이, 시오, 그 택하신 백성을 아시기에 그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마 그 택하신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들을 제사함을 받게 하여 구원하시게 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신실하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irresistible grace 해서 불강력적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그러는데 계속 쳐낼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마음을 감화시켜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구원해 나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 은혜를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커다랗고 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에 교환에 나와 있는 메모란에 있는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이끄는 자는 반드시 이렇게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읽었던 44장 21절에서도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반드시 이끄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erseverance of the Saints, 이것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뜻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그 구원의 날 때까지 신실하게 견고하게 인쳐서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까지 반드시 이끌어 나가신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구원에서 이탈되는 그런 인원이, 그런 사람이 전혀 없고 모든 사람이 구원의 날까지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결코 구원에서 낙오되지 않고 견고하게 인쳐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들이 성경의 곳곳에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구원되기 때문에 사람의 믿음이 변질되면 구원에서 이탈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이끄셨기 때문에 택한 백성은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는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6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모든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함에 따라 제가 지금은 나이가 젊지만 나이가 많아서 치매에 걸려서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있을지라도 내 고백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들이 예정 가운데, 택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하신 백성이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에 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로 그 구원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온이가 질문하였던 것,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내가 왜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믿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한 거였나요? 네, 하나님께서 시오 또 뭐 질문 있어요? 잘 안 들려요, 이게. 답을 알고 있다고요? 시오가 그럼 답을 해줘. 목사님 대신 시오가 크게 답을 해주세요.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택하신 백성은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믿음이 생기도록 주장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시온이 잘 듣고 있어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동일하게 전파되었을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어떻게 반응되느냐? 그 사실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이구나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내용이 정말 뜬금없는 얘기가 되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신 것이지 나와 효력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담과 나와 관계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내용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부르실 때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생각과 의지들을 다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놔두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화시켜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자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온이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된 걸 한번 말해주세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에 필요한 거다라고 느껴지지만 걱정하자. 그냥 일반 사람은 그러고 있는 거야. 말하시네. 이렇게 다 있어. 하는 거.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들을 알고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다, 믿음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자는 성도의 견인까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의 날까지 신실하게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표현에 의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41장에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택하신 백성을 신실하게 이끌어 나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붙들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들 뿐만 아니라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경의 오류들, 오해들이 있는데 역사적 정통에 의한 교리에 의한 그런 정리된 내용에 의해서 이 5가지 내용,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인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들을 잘 깨닫고 우리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해 나가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런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신실하게 지켜보아 줄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뒷장에 보시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의 부패와 타락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부패와 타락, 우리의 죄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들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고 또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와 찬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 또 주님께서 성도를 어디에서나 지켜 보호해 주시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들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